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저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이게 괜찮으셔요? 괜찮습니다. 저만 더우면 되는가?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더울까 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미리 묵상하자라는 주보에 나왔던 말씀대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께서 쓴 제자훈련 책 중에 예수님의 사람 청소년 편에 예배에 관한 글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4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에게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 3가지를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기 싫은 3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습니다. 둘째,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듣기 싫습니다. 셋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요,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예배는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것이다. 둘째, 예배는 신앙생활이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셋째,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저 멀리 놀러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맛있는 거 식도락 여행도 저는요 은퇴하면 식도락 여행도 한번 떠나볼 생각이에요. 왜요? 저는 먹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는데, 이게 그래서 조금 위가 아팠을 때 살이 빠졌는데 다시 괜찮으니까 또 많이 먹고 있어요. 참.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예화를 보면서요, 웃기지만 우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147편 11절에 너가 나에게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신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단 그의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기준은요, 너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냐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얼마나 많은 헌금했냐 이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보실 때 기뻐하시는 단 하나가 뭐냐면요, 너는 나를 진정으로 예배드리냐, 이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셉 갈링턴이란 분이요, 예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늘 아버지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만약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주를 발견치 못하겠다 여긴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주께서 오셔서 당신을 발견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잊고 있었던, 별거 아니라고 치부했던 우리의 죄를 발견하시며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친히 회개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앞에 세우셔서 그 피에 우리의 몸을 적셔 죄를 버리고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때요? 예배 때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맥락을 가진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주님이 어디에서 만나 주시겠다고요? 드라마 볼 때요? 여러분 요즘은 뭔 드라마가 재미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친구들이랑 수다 떨며 차 마실 때 만나 주신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어느 때 만나 주신다고요? 너희가 제사 드릴 번제 문 앞에서 내가 만나 주겠다. 이건 다른 말로 예배 가운데 내가 너에게
너를 만나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지 못하면 결국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으로 치부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채 예배를 참여하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그분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얻지 못하며 아예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예배는 시간 낭비입니다. 괜히 이때 더 많은 것을 할 건데, 좀 더 쉴 건데 내가 왜 예배를 드릴까? 자기에게 예배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모르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말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복음적인 삶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주일날 딱 한 번 나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예배는요,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에요.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이 핵심이 이거거든요.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공식적으로 제사장직을 임명받게 될 아론과 아들들에게요, 언제나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와 그에 따른 은혜로운 축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여러분, 38절의 말씀에서 아론과 아들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그것도 매일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제사는 기본적인 거고요. 가장 핵심의 포인트는 뭐냐면 매일이에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매일 예배를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들이 예배 드리고 싶을 때만 예배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 매일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아주 타이밍에 기가 막히는 존재입니다. 마귀는요, 예배하러 오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험을 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거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많이 봐왔고요. 제가 어렸을 때 분명히 어제까지 잘 지냈던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가 갑자기 예배 드리러 가는 1시간 전에 싸우셔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너 나가라. 나 안 간다. 이래요. 그럼 저희 어머님은 니도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가지 말자. 현대 너 나가라. 막 이래요. 그러면 저도 내가 맞을까 봐 가요. 부모님과 자녀가 싸운다고 해서 부모가 안 올 때도 있고 자녀가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면 오고 싶지 않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아주 오래 잘 참는 사람이에요. 바가지도, 이게 잔소리도 많이 하지 않고. 근데 한번 탁 이게 참았다는 걸 탁 터뜨리면 제가 이게 좀 긴장해야 할 그 타이밍인데요. 잘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토요일에 싸울 때 이게 제일 힘듭니다. 그러면요, 뭐냐면요, 주일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인간적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이걸 내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니나 잘 살아라 라는 마음이 제 마음껏에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오늘 이 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뭐 예배고 다 뭐고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가 되는 장면이잖아요. 맞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당연히 내 같아도 못 드릴 거야. 괜찮아. 라고 우리는 누구든지 그들의 상황 가운데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바꿔서 질문할게요. 사람들은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공감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까? 너 그런 마음이니? 그러면 안 가도 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 정답 다 알고 있잖아요. 정답이 뭡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기분 나빠서 예배 못 드렸구나.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이해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 매일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아론도 아내가 없었습니까? 아론도 아들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365일 사이가 한 번도 안 싸운 부부는 참 저는 이해 못하는데, 여러분 혹시나 그런 부부 있으세요? 한 번도 안 싸우시는 분은? 역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동지들입니다. 여러분, 아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진짜 기분 나빠갖고 내가 제사를 안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매일이에요. 네 감정과 너 생각과 이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요. 어떠한 빠져나갈 구멍도 그 안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야, 아론아, 때로는 너가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네가 속상할 때 있을 거다. 그러면 그때는 안 드려도 돼. 내가 다른 사람을 준비할게. 이런 말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하지, 사람이 수백 번 공감하고 이해해줘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만요 목사님, 이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제사장 직임을 갖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목사님. 목사님도 목회의 직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빠져도 되지만 목사님은 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은 매일매일 목사님은 예배해야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과연 오늘날에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와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사에게만 해당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매일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난 내가 서 있는 곳에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여러분, 가정에 목사님을 모시지 않아도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만을 모셔야지 예배고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한 명도 제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큐티하세요. 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의미를, 중요성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도 참 못하고 있는데 가정 예배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하여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다면요, 여러분 의문점이 있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제가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새벽기도 한 번 나오고 큐티 한 번 하면 매일 한 번 예배 드리면 그게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새벽기도 예배 나왔어요. 나머지 시간은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까요? 여러분, 요 궁금증에 대해서 성경은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여러분, 이제 그런 말 못 하시겠죠? 자기 스스로 합리화할 수 없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두 마리 어린 양을 가지고 드리는데 한 마리는 어느 때 드리라고요? 아침에. 또 다른 한 마리는 어느 때 드리라고요? 저녁 때. 하루의 처음과 하루의 끝을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두 번 드리라는 의미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주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물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물은 어떠한 용도로 쓰여집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용도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간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도 제사장인데 우리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가정에 그냥 예배하고 주일 지켰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의 정성을 따라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부활 후 첫날에 모여서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예배 드렸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예배 가운데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 말고 드리는 24시간 예배는요,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이 산 제물이 되고 24시간 이 살아가는 귀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시대와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대가 어떠하든지 시대의 문화가 어떠하든지 그 유행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영적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 결국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배인데 그 예배의 핵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를 받으니까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개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올 때만 예배 드리고 하루 24시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날, 생명이 있는 그 시간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요, 그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아니,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요,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어떤 걸까요? 맞춰보세요. 저랑 오늘 같이 치킨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어떤 걸까요? 거룩. 이거 또 다른 거 잘 안 되는데. 자,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이 반복되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실 때 매일 제사를 드릴 때 1년 된 무엇을 가지고 드리라고요?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드리래요. 어린 양은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그리고 여러분, 이 어린 양 위에 무엇을 더하거나 이 어린 양을 어떻게 드려야 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린 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한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누구로 예표로 삼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말할 것 없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요, 하나님 그것을 더 많은 무거운 짐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발 누구가 좀 저 성문을 닫아라. 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무수한 기름에 지쳐있고 무수한 예배가 나에게 곤비한 짐과 같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러한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에 만난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분이 심상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당신 선지자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오랫동안 가졌던 궁금증에 대하여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종교적 쟁론의 문제가 있었어요. 중심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나 멜기세덱을 만난 일이 있었던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두 진영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산에서 드려야 되는지 얘기하셨을까요? 야, 내가 이제 이 오랫동안 묵었던 예배의 장소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어줄게. 자, 예루살렘이야. 아니면 그리심산이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뭘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을,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또 한 번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한다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23절에도 주님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찾는 자들을 자기 기쁘시게 여기신다고 말하고,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 예배 장소와 형식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높고 깊고 고귀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본질적 영에 접합하게 또는 성령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셔요. 우리의 온 영혼과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자면 육신의 천조가리만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 몸뚱아리만 여기 앉아있냐? 그렇다고 해서 너가 예배를 드린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왜냐하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두 번째, 진리를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질적인 것에 자꾸만 잊어버려요.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둡니다. 어느 순간에요 본질이 사라지고 비본질적인 것만 남아요. 이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머리 팍 터지게 말이에요. 근데 따져보면요 이 본질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비본질적인 거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늘 예배할 때 비본질적인 것에 주목하면요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음치잖아요. 제가 음치예요. 못 느끼셨죠 여러분? 느끼셨어요? 뭐 알고 있었는데 보통. 저 음치입니다. 앞보도 볼 줄 몰라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찬양인도 하세요? 저는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외워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 귀가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목사님이 저기 뭐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가냐고. 여기는 느렸어야지, 비브라토를 사용해야지 왜 안 사용하냐고. 이것 따지면요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본질적인 것에 뭐하러 마음을 쏟습니까? 본질을 봐야죠. 본질을. 여러분, 제가 일부 때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웃긴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가벼운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나 오늘 막 예배 은혜 받았어. 뭐가 예배 은혜 받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볼태기 맞았대. 그게 너무 은혜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뜨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영이 있어야죠. 가볍게 드려지는 예배, 세상이 말하는 다 아는 그 지식과 공식을 얘기하는 예배,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강연이죠.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본질을 따라서 말이에요. 그럴 때 은혜 받을 수 있고요, 그럴 때 내 삶이 깨어질 수 있고요, 그럴 때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맨날 비본질적인 거.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배 드리나? 이거 뭐하러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그렇게 막 자꾸 뒤에서 예배하는데요,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저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 앞에 앉으세요, 여러분. 내 옆에 앉으시면 돼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왜 저 뒤에서 예배 안 드린지 아세요? 희한한 사람들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아, 진짜 없어요. 아, 없다니까요. 생각하지 마세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좀 늦어서 뒤에 앉아버리면요, 하루 종일 휴대폰 해요. 하루 종일 졸아요. 가서 막 목고기를 잡아주고 싶어요. 목고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루 종일. 또 어떤 사람, 심지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에 고스톱 치고 있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 보고 있으면 내 은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살기 위해서 이 앞에 앉습니다. 왜 앉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기 위해서. 오직 예배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봅시다. 본질요. 비본질적인 것은요, 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께 위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 이러한 교회를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설교는 저렇게 해주시고요, 좀 웃겨주시고요, 좀 축복의 말이지, 맨날 목사님 왜 똑같은 얘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기를 원하면 저는 더 이상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제가 살기 위해서 저는 해빛교회 담임 목사 그만둬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저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칭찬받아도요,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책만 받으면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실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들 니들 다 수영해갖고 내가 했어요. 여러분, 일주일 고생 많았죠? 할렐루야. 여러분, 돈 많이 버실 겁니다. 자녀들은 성공할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할렐루야. 가세요.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회개를 건드리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는 그 예배, 여러분, 제가 혹시나 이 예배 가운데 드리면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인사구역위원회를 열어서요, 저를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비극입니다. 이 비극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예배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저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본질적인 것에 중요하면서 그 병의 근원을 고쳐야 하지만, 외과 의사처럼 완전 째고 깨매야지만 온전히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겉만 찢어요. 요것만 짝짜요. 당신 낫다고. 이게 여러분 좋은 의사라냐라는 거예요. 오래 걸려도 째야죠. 잘라내야죠. 그게 여러분 좋은 의사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본질에 목숨 겁시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 본질에 목숨 거는.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저에게 다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설교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저는 진짜 못해요. 그럼 여러분, 모시고 싶은 목사님을 모셔야죠.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제 맞지 않는 옷에 입어갖고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 한 분도 저에게 그러한 말을 해주신 분이 없어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기독일보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7가지라는 칼럼을 쓰셨어요. 거기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단 한 가지 칼럼인데 그게 6번째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루시퍼, 여러분 루시퍼가 뭔지 아시죠? 마귀 대장. 루시퍼는 자신이 하나님 대신 높임을 받고 싶어 했다.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간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는데 실패하면 돈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명예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성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음식과 오락 등의 다른 것으로 그들을 유혹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10분 늦게 와. 아이 뭐 예배 드리잖아. 뭐 10분 늦게 오면 되지 뭐. 아이 말씀만 들으면 그게 예배지 뭐. 축도 받기 전에 나가. 그거 너 예배 드린 거야. 야, 예배 드린 게 중요하지. 뭐 피곤하면 졸 수 있는 거지 뭐. 너 예배 드렸잖아. 그리고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예배가 그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도 이렇게 해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이란 뜻없는 예배, 본질을 놓치고 있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마지막은 뭘 주님이 이걸 통해 하고 싶으냐면요, 본문 45절 4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결국 본질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본질을 부여잡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예배합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본질은 잊어버린 채 비본질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주신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를 받게 하시는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러한 삶의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그치지 않고 계속 일어나서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